전하겠습니다. 오늘 미리 얘기합니다. 미리 제가 조금 잘 정리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부를 꼭 있어줘야 돼요. 1부에서 못해서 2부에서 혹시라도 주님이 저의 긍휼하심을 보고 도와줄지 모르니까 2부 예배에도 기대를 하시고 또 1부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하시는 그런 사랑을 저한테 요만큼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신학성경 365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건데요. 저 보세요. 풀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믿음을 가진 자는 본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뭘 보냐 이거죠. 뭘 볼까요? 오늘 읽었는데 믿음을 가진 자는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말씀. 이 모든 세상이 뭐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결국 보게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알게 되는데 뭘 알게 되냐 봤더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뜻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과 이 교회와 우리의 인생과 이 칠보산이 지어진 거야 라는 걸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이 그냥 있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시간이 나타난 거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세상의 용어로 말하면 따라해 보세요. 팩트 부인. 무슨 여자 부인 이름이 아니고 팩트라는 게 뭐냐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얘가 여기 심겨졌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고. 그럼 우리들은 여태까지 살면서 얘를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팩트, 사실을 봤잖아요. 그럼 얘를 부인하지 않았다고요. 얘를 부인하지 않고 accept,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해 갑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좀 보시고요. 눈으로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이 팩트인데 사실인데 그동안 우리는 이 팩트를 보고 받아들였다고. 이거 져진 거, 이 팩트 누가 진 거? 목사님이 진 거라는 팩트를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거예요. 팩트를 부인한 게 아니라 팩트를 받아들이고 살았더니 어떤 걸 못 보냐 봤더니 하나님이 진 거를 못 보게 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 팩트대로 살아. 이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팩트대로 살라고. 근데 그 팩트대로만 살면 우리는 뭘 못 본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를 뭐 하자?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 부인이라는 그 와이프가 아니고 부인이라는 거를 갖다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부정할 부자예요. 그리고 인정할 인자. 다시 말해 뭐냐면 인정되는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부인을 뭐라고 나오냐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인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팩트를 부인해야지 믿음의 세계가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야, 팩트 가져와. 내 눈에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 증거를 보여봐. 너 목사 네가 잘된 것을 한번 보여봐 라고 팩트를 찾는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뭐가 없어진다? 말씀의 믿음이 사라지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는데, 먼저 이 부인이라는 것이 오늘의 주제가 돼서 이 말씀을 이제 접근을 할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앞부분은 생략됐지만 두 사람이 부인을 해요. 뭘 부인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denied. 영어로 해석하면 deny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한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는데 네가 제가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한 deny. 다시 말해 베드로는 누구를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또 우리는 reject, 거절이라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백성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리젝트 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을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거예요. 디나이 했기 때문에 팔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둘 다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팩트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보고 듣고 여행했었던 그 팩트를 뭐 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부인한 것은 똑같은데 둘의 인생은 전혀 틀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도대체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무엇이고 가룟 유다가 부인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닭이 3번 오르는 걸 보고 그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들 눈을 피하던 뭘 하던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데까지 쫓아가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부인을 했지만 회개를 하고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구나, 여기 나와요. 뒤에 읽어보면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은 30냥 제사장에게 던져주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그 토기장이 가가지고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밭을 토기장이에게 유대인들이 사가지고 제사장이 사서 거기는 피밭이다, 피가 있으니까 피밭이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머물 수 있는 그냥 곳의 용도로 써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야, 둘이 부인한 것은 동일한데 무엇을 부인하느냐가 틀림으로 둘의 인생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어떤 것은 사함을 받는 죄라고 하고 어떤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냐를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 포인트가 부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디나이 하냐에 따라서 사해질 수 있는 죄가 되고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도
아무리 싸우고 미워하고 뭐해도 그래 알았어 봐줄게 이러는 용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어떤 것을 했을 때는 넌 끝이야. 난 죽어도 너 안 만날 거야. 너는 인생에서 살아있는 사람 아니야. 내 인생에서 끝이야. 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부인한 건 뭘까를 우선 살펴보면 돼요. 또 가룟 유다가 부인한 건 뭘까를 살펴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둘에게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죠. 그런데 그 예고를 했지만 하는 그 모습은 전혀 상반돼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그를 막 미워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그에게 화가 있다고 전해요 안 전해요? 대답 좀 해보셔요. 안전해요. 안 전한다는 거예요. 아 재밌네.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부인을 하면 너 화가 있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신기하죠? 그러면 너 부인하는 게 뭐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래 부인할 수 있어. 이 의미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부인하고 배신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가거니와 인자를 파른 자는 뭐한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 화가 있어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한 거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오히려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부인한 예수님은 뭐고 가룟 유다가 부인한 예수님은 뭔가를 살펴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한 건 유대 왕으로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쫓아가잖아요. 관원에 쫓아갔을 때 모닥불을 피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여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거기에 있었도다. 너도 예수의 도당이도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이렇게 할 때 부인한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부인한 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서 도당을 만들어서 그 도당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렇게 물러가라 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에 낀다 안 낀다? 끼기 싫다고 생각을 하고 부인을 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 베드로가 부인을 한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를 예수를 부인한 거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부인한 건 뭘까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안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미 제사장들과 공모를 해서 은 30개를 예수님을 팔은 거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팔은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판 게 아니에요. 왜냐면 대제사장들의 죄목은 뭐가 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 같지만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목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를 부인하는 것은 용납해줬다는 거예요. 뭘 부인하는 것?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걸 부인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된 걸 알아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면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자기 스스로도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뭘 부인했습니까? 자,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16장 그 앞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그거 짓지 마십시오 할 때 뭐라고 하냐면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만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부인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살았다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그게 팩트라고요. 그에게 일어나는 표징과 그가 전하는 말씀과 그가 지금 하는 모든 그런 팩트들을 보면 그는 반드시 유대인의 왕인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언약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의 모든 증거가 다 맞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에게.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부인을 하고 유대인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무엇을 진 거예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왜? 중요한 건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믿음으로 봤을 때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진 것이 나타나니까. 그래야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나타나니까. 만약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팩트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팩트대로만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은 드러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한테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베드로한테는 화 안 내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팩트대로 보이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나타나는 나의 캐릭터, 누가 봐도 목사님은 예뻐, 부인해야 된다고. 농담이야. 그 팩트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려면 있잖아요, 가난하다는 팩트를 부인해야 돼. 가난하다는 팩트대로만 살면 절대 부자 못 돼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요, 부자가 된 사람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진리인 거예요. 부자가 정말 평화롭게 살려면요, 부자라는 팩트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지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라는 팩트대로만 내가 벌었어, 내가 힘들었어, 내 거야 다 한다는 그 팩트대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노인이 젊게 살고 싶습니까? 평화롭게 살고 싶습니까? 저희 교회 지금 한 명밖에 안 나왔지만 죄송합니다. 내가 늙었다는 걸, 팩트를 부인해야 돼. 나 늙었어, 할 일 없어, 죽는 거예요. 내가 늙지 않았어, 내가 보이는 팩트를 부인해. 그러면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다. 아멘. 내가 환자야, 내가 몸이 아파, 시컨 그 팩트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더 아파, 더 힘들어져. 근데 그 팩트를 부인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 역사하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의 인생이 나타나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오늘 2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팩트를 부인했냐 봤더니 야, 그 못된 새끼들이 말이요. 왕이라고 하면서 뺨때기 때려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팩트가 그거라고. 그 시대의 유대인의 왕은 로마인들에게 침 얻어 터지고 뺨때기 맞아 떠지고 모욕당하고. 자색 옷 입히고 속옷 다 벗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그게 유대인의 왕의 팩트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팩트를 부인한 거예요. 나를 왕으로 시키지 말라고 그만큼 도망친 거예요. 왜냐면 유대인의 왕의 팩트가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팩트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되려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눈으로 그가 유대인의 왕의 팩트를 보고 부인해서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팩트, 그 팩트를 보셔요. 목사님이 한없이 높아져요? 욕먹는 거밖에 없어. 아닌가 이 팩트? 아, 막 성도들이 아주 많아지고 교회가 커져요? 목사님이 막 스트레스 받아. 나는 이 인원도 힘든데. 그게 팩트라고. 근데 그 팩트를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첫째는 이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복을 받으세요. 왜? 아, 그게 팩트니까. 나도 몰라. 그게 세상이야. 근데 그것을 뭐 하자?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리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놓은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팩트를 알고 그것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엘리엘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외치고 목숨을 거뒀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뭔가를 외치고 영혼이 떠났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으로 외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다 이루었도다. 그전에는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미루어 추측하건대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을 갖다 해석했지만 그 뒤에 외침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이루었습니다를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던 일이 세상에 발칵 뒤집어지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야, 나 유대인의 왕인데 나 십자가에 박은 너희들 아직 다 죽여버릴 거야. 너 있어. 나 내려갈 거야. 뿅 내려왔어. 그래 그냥 예수님만 내려온 거겠지.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만 다 반란이니까 다 감옥에 가다 죽이면 되죠. 그건 인간의 팩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돌아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휘장이 위아래로 재단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무덤이 열려서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들이 거룩한 성에 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근데 그들이 거룩한 성에 간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누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수없이 오래전에 있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짐을 봤다 안 봤다? 봤다라는 거.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 나라 보려고 오는 거죠. 아멘.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팩트를 원한다면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잠자는 게 맞고요. 편히 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 가정의 왕으로서, 이 교회의 현실 세계, 팩트 세계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이 누구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깨닫는 나날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타나는 게 천국이에요. 저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세상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세상의 모습으로서의 나를 스스로 계속 부인하시고, 그 팩트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부정하시고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